며칠 전에 골든 리트리버 샬롬을 데리고 칠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계속 헐떡헐떡 거리더라고요. 얘 체력이 개체력이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골든 리트리버 견종이 굉장히 게을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서 모르는데 이제 1년이 지나게 되면 안 움직여요.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주고 지금부터 산책을 시켜주거나 산 같은 데 데려가지 않으면 이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가서 발로 건드려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끌고 가는데 칠보산에 보면 바위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끌고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 눈을 쳐다보는 게 그만 좀 끌고 가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체력이 생겨야만 평상시에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갔다 온 다음에 한 3시간 동안 저를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개처럼 끌고 다녀가지고. 그러나 다 샬롬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에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가지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과 따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내려야 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많은 것들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해서 대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헐벗음이나 굶주림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위험이나 칼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믿지 못합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드러났죠?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도 어쩌지 못하죠. 하느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죠. 죽음도 삶도 그리고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삶이 힘들거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는 로마서를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깊은지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우리는 따르고 있죠. 왜 따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엄청난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지역에 십자가형은 가장 무서운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안 당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곳까지 가죠. 그 십자가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무거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무겁게 지고 갔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죠. 못 박히면 바로 죽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서 이제 몸에 피가 모자라서 죽을 지경까지 되도록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죽는 시간이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탈수, 탈진, 극도의 공포감으로 떨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처절한 절망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는 것이 아니라 병사의 채찍질이 없으면 내디딜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좀 이렇게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삽으로 땅 파라고 하죠. 누가 묻힐 장소예요? 내가 묻힐 장소인데 총 들이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파긴 파지만 얼마나 절망이 가득합니까? 근데 이보다 더욱더 큰 절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두 사람이 더 매달려 있었죠. 매달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두 사람의 무릎을 부러뜨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부러뜨리려고 하다가 옆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해줘야만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경에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3일 정도 걸리는데 왜 예수님은 6시간이었을까요? 그만큼 많은 피를 이미 흘렸기 때문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6시간뿐이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무릎을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옆구리만 찌르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명하기 위해서,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그분은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그분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사람은 모두 뭐를 져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한숨을 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거나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뭘 살리는 겁니까?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정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만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생각도 그분께 맡깁니다. 모든 행동, 말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금 믿고 묵주기도 몇백 단 하고 밤샘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과 순명과 함께 간다고 했죠. 내 자신을 온전히 낮춥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명합니다.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께 갈 수 없고 그분을 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산 앞에 도착을 하는데 산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 산을 넘어야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여기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가보면 너희에게 알맞는 십자가 있을 거다. 십자가 너희를 부를 거다. 그러니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이라는 곳이 오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선택이다. 너네들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나를 따라올 수도 있는데 조건은 한 가지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걸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앞으로 가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지고 저 산 위를 간다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한번 길을 찾아보자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나서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까 앞에 갔던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어때요? 분명히 산을 가려면 이 위로 가야 되는데 조금 올라갈 만하면 또 내려가고 올라가만 하면 내려가고 하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죠. 아니 이래서 언제 산을 넘으실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고민은 되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드디어 산꼭대기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인 줄 알았다면 그냥 우리끼리 올라올 걸 그랬어. 굳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올 필요가 없었잖아 하면서 이렇게 산 밑에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들은 뭔데 계속 헤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산이 만만해 보여도 길을 아는 것은 나뿐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온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은 한참을 돌아온 것 같지만 뭘 따라왔습니까? 길을 따라왔다는 거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얕은 산인데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3배는 높은 산인데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 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얕은 산인데 길이 없는 산과 3배 정도 높은 산인데 길이 있는 산 중에서 어떤 산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길이 있는 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자로 마을 뒤에 있는 산 우습게 봤다가 길 아닌 곳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요, 길을 낸 사람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니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계단만 오르면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계단이 쭉 이어져 있는데 밑에 계단이 없는 겁니다. 그 밑에 한 4m, 5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계단이 없고 그 위에부터 계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게 아주 매끈해서 아무리 암벽 등반을 잘하는 사람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아니 주님 어떻게 여기를 올라가란 말씀입니까?
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세히 잘 살펴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웬 홈이 하나 있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홈에다 딱 대봤어요. 기가 막히게 첫 번째 계단과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올라갈 수가 없죠.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으니까. 주님, 저희가 이렇게 길이 생기긴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아니다,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산을 돌아왔는지 너희는 모르지. 십자가를 지고 여태까지 오면서 근력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십자가를 내고 올라왔던 거죠.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죠? 산을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셨습니까?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얘기니까 이제부터 전해질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왜 있는가? 정말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이 존재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통조차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통에는 파괴적인 고통과 창조적인 고통이 있어요. 파괴적인 고통은 고통 자체로 머뭅니다. 근데 창조적인 고통은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성장시킬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따라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갑이죠? 요새 갑을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갑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하느님, 제가 오늘부터 9일 기도할 테니까 주셔야 돼요. 이건 누가 갑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갑질이 통하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순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명하죠? 겸손한 사람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죽음이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누가 이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십자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라 네 짐이 무겁잖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지라고 했더니 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았어. 그래서 힘들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분간을 해야 됩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앞에서 주님, 제가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버티고 왔거든요. 그러니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 그냥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병아리 감별사처럼 만져보고 알아요? 이거는 십자가야, 이거는 그냥 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 사람과 그냥 짐을 진 사람은 삶에서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굴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그 무엇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무엇을 정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모든 고통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 힘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도 남습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청하는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힘들어 하십니까? 이 짐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편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데, 문제는 짐이냐 십자가냐의 구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진다. 왜?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어떻게 지셨죠? 겸손하게 지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죠. 때로는 그래요. 성당에 오면서도 그냥 걸어오면서 아유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걸어오냐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성당은 더럽게 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좀 거룩하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또 아침에 대판 싸우면서 헤어지는 이 많으니 이혼장을 쓰는 이 많으니 했죠? 안 걸려드시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죠. 왜? 싸울 힘이 있으니 이 또한 하느님께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삶이 무료해요.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딴 사람들은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우울해. 감사할 거리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걱정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우리 이 근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인력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새벽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 일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죠. 새벽 3시 4시부터. 근데 거기서 뽑히지 않으면 뭐예요? 하루 허탕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뽑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뽑히면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뽑히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하지? 참 삶이 무료하다, 심심하다 하는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 또한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리는 무궁무진하자는 거죠. 속썩이는 자식들 있죠? 그럼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만이 감사합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다 보니까 여유로워집니까? 아니면 조급해집니까? 여유로워지죠. 소유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꾸만 받으려고만 합니까? 내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해요. 왜? 내 안에 여유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불평을 해야 하네요? 불평하지 않죠.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짐은 어때요?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아주 더럽게 기구하고 세가지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몰라.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라.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이런 지역에서, 아니 아파트도 저기 판교나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데서 사니까 어때요?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몇 배야? 2배죠 2배? 저만 알고 있나? 그러니 이왕이면 있는 것 저기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불평이죠.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좀 김태희 반도 못 따라가는 미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애인은 누구죠? 저기 태양의 제국 누굽니까? 송중기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이런 인간이랑 나는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먼저 거울을 보세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삶의 열매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고통 앞에서 아무리 불평해도 고통 바뀌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머무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면서 베풀 줄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뭘 지고 있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삶은 구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튼튼해졌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어때요? 저항력이 생기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만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항력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믿을 구석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거죠. 우리의 믿을 구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의 힘겨움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함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